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40장 6절에서 41장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요절은 40장 14절.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본 문단은 두 번째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40장 6절 시작이 되는데 이는 욥을 깨우치시기 위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앞에 동물의 왕국과는 달리 딱 두 가지 동물만을 예로 드시는데 하마와 40장 15절, 악어입니다. 41장 1절, 그리고 하마를 창조물 중 으뜸이라 하시고 40장 19절, 악어를 교만한 것의 왕이라 하십니다. 41장 34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이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기억, 너는 하마와 악어를 정복할 수 있느냐? 니은, 그것도 못하면서 나를 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연계시를 들어서 말씀하신 목적이 인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리하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를 중심으로 1.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2. 너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그러면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밟아서 어둑한 곳에 두어 보아라. 즉 심판하여 보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십니다. 3. 그 불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하마를 보라. 4.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5.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6. 또 너가 능히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7. 그것도 못하면서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8.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십니다. 9. 악어가 일어나면 용사라도 경겁하리라 하시면서 10. 악어를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하고 모든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40장 6절에서 14절, 너가 하나님 노릇하려느냐. 둘째 단원 40장 15절에서 24절, 너가 하마를 잡을 수 있느냐. 셋째 단원 41장 1절에서 34절, 너가 교만의 왕 악어를 당할 수 있느냐. 주제,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그리하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주제죠. 그리하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기억, 하나님 욥에게 첫 번 나타나서는 일반 계시를 들어서 깨우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본 문단에는 하마와 악어를 들어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의외의 처사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토록 절규한 자신이 어째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욥기의 중심 주제가 신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니은, 그러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40장 14절. 이는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축이 대신 죽는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로마서 5장 6절, 인간의 연약을 말씀하는데 이 연약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창조물 중 으뜸이라 한 하마와 교만한 것의 왕이라 한 악어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귿,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욥이 주께서는 무서워불렁 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42장 2절 고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마와 악어를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문자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심은
읽는 자마다 동일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문자적인 설명만을 듣고서 욥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욥에게 하신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폐기 처분해야 할 말씀으로 간주해야 한단 말인가? 리을, 이를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는 비난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위 말하는 영해란 구속사적인 맥락과는 관계가 없는 문자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심해야 마땅합니다만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를 빼버리고 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사도 바울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미음 하나님 하마를 가리켜 창조물 중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다 하시고 40장 19절 악어를 가리켜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는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하심은 41장 34절 하마와 악어의 특성을 들어서 말씀하시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에 족합니다. 41장은 전체가 악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폭풍 중에 말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악어 이야기에 이처럼 열을 올리시고 있단 말인가? 12절부터 34절까지 계속되는 악어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합니다. 19절 이것이 상징적인 묘사라면 악어 자체를 어찌하여 상징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인가? 비읍, 악어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원어 그대로 리워야단이라 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이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한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복음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럼 시옷 그러므로 본문에는 악어를 맬 수 있느냐 1절 꿰을 수 있느냐 2절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7절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하고 9절 정복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이 악어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교만의 왕 악어 즉 사탄을 능히 제어하실 수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응 이는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신 40장 14절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과 결부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한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리워야단을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 사탄을 정복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에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본문을 통해서도 더 강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번제 곧 대속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40장 6절에서 14절 너가 하나님 노릇하려느냐. 첫째 단원은 하나님께서 비사가 없이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본 문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입 부분이 됩니다. 1. 여호와께서 북방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6절 기억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십니다. 7절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본 문단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점은 첫째 단원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14절 왜냐하면 하마와 악어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본 단원에 대한 해설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단원을 잘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은 첫 물음이 너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하십니다. 8절 상반절 그러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이어지는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8절 하반절라고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욥은 환난이 임하게 되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1장 21절 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2장 10절 무슨 뜻인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을 것이라 하고 순복한 것입니다. 니은 그러나 3장 이하에서는 뭐뭐 했었더라면 어찌하여 하고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순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거부했는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욥만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9절 기억 팔은 구원 또는 심판을 행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호령을 나타냅니다. 니은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하십니다. 10절 이는 풍자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너가 하나님이 되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너의 넘치는 돌을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11절에서 13절 즉 공의로운 심판을 행사해보라는 말입니다. 디귿 여기 핵심적인 말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라는 말인데 두 번 반복되어 강조적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41장 마지막에 그 답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한 41장 34절 악어를 상징으로 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그 처소에서 밟으라 어둑한 곳에 둘지라 즉 무조경에 가둬보라는 것입니다. 3.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시는데 14절 이는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기억 제가 깨닫기로는 이 말씀은 욥기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로 보아도 중추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도 죄론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니은 구약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토록 분량이 많은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깨닫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의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에서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구속자 19장 25절 번제를 42장 8절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점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점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이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셔도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통절하게 깨닫지를 못하여 구약성경에서 교훈과 축복은 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있다니 답답한 일입니다. 디귿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런데 하마나 악어를 제압하지 못하는 주제에 욥아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욥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1절 라고 한 모세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 점이 원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리얼 사탄의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본문에서는 하마와 악어로 상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관찰해보면 결박,
밟아서 맬 수 있느냐, 머리를 찌름 등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긴다면,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면 너가 사탄을 발등상시켜 보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42장 2절 3절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둘째 단어는 40장 15절에서 24절. 너가 하마를 당할 수 있느냐? 둘째와 셋째 단어는 첫째 단원에 대한 상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단원의 교만한 자 11절 12절, 교만한 자가 둘째 단원에서는 하마로, 셋째 단원에서는 악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4.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십니다. 15절. 기억. 하마를 현대의 성경에서는 너는 하마처럼 생긴 괴물을 보아라 번역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대한 괴물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괴물에 대한 묘사인데, 5.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하십니다. 19절. 기억. 으뜸이라 하시면 고등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덩치가 제일 크다, 가장 무서운 놈,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니은 20절에서 23절은 으뜸인 하마의 위풍당당한 모습인데, 6.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24절. 기억. 하마와 악어를 들어서 말씀하는 의도의 초점은 하마나 악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이들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어찌하여 하마와 악어와 결부하여 잡을 수 있겠으며 24절, 꿰일 수 있겠느냐 41장 1절, 머리를 찌르겠느냐 7절 하고 정복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해서 계시록 20장 2절 3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하마를 잡을 수 있겠느냐?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41장 1절에서 34절. 너가 교만의 왕 악어를 당할 수 있느냐? 셋째 단은 즉 41장은 전체가 악어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토록 크시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일개 악어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여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7. 너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고 41장 1절 악어를 제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기억. 2절에서 9절까지는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하고 9절 아무도 악어를 제어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한 후에 니은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10절. 누구냐 한 다음에 11절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금과 옥저와 같은 말씀입니다. 8.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기억. 여러분은 악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를 아십니까? 이를 알아야만 현대교회 오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35절을 보십시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로마서의 교리 부분,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복음을 말씀한 다음에 본절을 인용하여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보아도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니은 불교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인과응보 사상이 머리에 꽉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은근히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로의식, 보상의식 깨어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디귿 이에 대한 주님의 예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한 자들은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은
더 받을 줄 기대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원망을 합니다. 주인은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구원은 이러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리을 많은 분들이 욥기의 주제를 의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고난을 받는가 하는 신정론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욥기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시는데 11절 하반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미음 12절에서 24절은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한 12절. 악어의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한 묘사인데, 이렇게 한 후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합니다. 25절에서 26절. 기억 27절 27절에서 33절은 악어를 제어할 수 없는 불가능성에 대한 진술인데,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워 먹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합니다. 33절 10. 그리고 악어에 대한 결론은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하고 34절 끝맺고 있습니다. 기억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어에 대한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악어에 대한 진술을 상고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욥기에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통치하신다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찌하여 세상에는 악인이 흥왕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강론이 아니라 원론입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로마서 5장 12절인 것입니다. 사망이 왔다는 한마디 속에는 욥기가 제기하고 있는 모든 부조리한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인생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근원적으로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풀리게 되고,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신 42장 8절 대속으로 말미암을 뿐이라는 것이 욥기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이제 확실합니까?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뒤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절 완전히 정복이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10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40장 6절에서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니은 하마를 으뜸이라 하시고 악어를 교만한 것의 왕이라 하시는 상징성에 대해서, 디귿 너를 구원하시다고 내가 인정하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리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